믿습니다. 은혜의 감사로 살아갑시다. 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IQ를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근데 시대가 발전이 더해질수록 이제는 IQ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과 특징 모든 것을 고려해서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말하면 감성지수라는 것도 있고요. 또 건강지수라는 것도 있고 도덕성 보는 도덕성 MQ라는 지성도 있고요. 또 건강지수까지 다양하게 수치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땡스기빙, 한국어로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한 해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 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또 감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또 절기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돈 버는 맛으로 산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고통의 맛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맛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정말 감사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행복 지수라는 자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민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감사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강력하게 원래 사도 바울이 결혼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결혼할 때도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들과 또 예수님과의 이야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본문 오늘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거를 이 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이렇게 딱 읽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 아니면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딱 보니까 이 범사에라고 있어요. 범사에. 이 범사라는 단어를 정의를 해보면 항상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 범사라는 건 어떤 상황적인 의미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 있든지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랬어요? 어떤 걸 했어요? 항상 감사라는 말입니다. 항상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때때로 변함없이 늘 목사님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설교를 할 때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되다 보면 그냥 선포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니 큰 목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저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지켜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듣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인터넷 오늘날 시대가 말씀이 워낙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KTN에서 설문조사가 나왔을 때 목회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이민생활 가운데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는 20에서 40분 이내.
사실은 제가 설교를 약간 조금 더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순서가 있을 줄 알았다면 조금 짧게 준비를 할 건데 어쨌든 설교 기르면 안 된다고 했었고, 두 번째 말하면 그 말씀대로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목회자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뭐예요?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을 가지고 결단을 하지만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고 늘 각오를 하죠. 그래 하나님 앞에 또 물질적으로 때로는 부족해도 어려워도 감사하고 가야지.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지만 정말 그런 삶을 살지가 못해.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할 때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뭐라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그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5장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말씀에 순간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시시때때로 어떤 삶 가운데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제 달라스 의뢰교회가 정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봤을 때 그 한 가지에 못 미친다고. 사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 미치고 싶은데 그게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되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는 한데 그 삶에서 따라가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그 남편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정말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순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 운동지도 못하고 그러면 맨날 어떻게 돼 밥도 해다고 하는데 이게 맨날 가능하겠냐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러는 것이고 예를 들어 뭐 자녀들이 장애인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의 표현들을 보면 막 이래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을 제가 헤아려 보면 그 친구도 때로는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분노가 폭발하니까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늘 그래도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늘 감사함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민 땅에 왔습니다. 어떤 땅이라고 왔어요? 이 미국은 교회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왜 나는 취업이 안 되지?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주신 어려움을 분명히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각오 결단 속에 나아가는데 뭐냐면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어떠한 수시 때때로 감사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며.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더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명령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도 감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도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들어가더라고요. 똑같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감사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냥 이건 지켜도 되고 이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비현실적인데 이건 안 지키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기도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으로 이 모든 걸 관찰한다면 그거는 진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으로 그것조차도 그 기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고백이 되어질 때 진짜 행복, 진짜 감사의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 아시죠? 제가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인터넷에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천일교에 있을 때 이슬비학교 때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슬비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고요. 제가 또 분당중앙교에 있을 때 그분이 협동목사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규장 출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책을 내주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송명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이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체장애, 이게 지식도 부족했었고 지체도 짜증했고 또 보니까 정말 태어났는데 아기가 미달에다가 이 모든 책들을 제가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또 16살 때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져 목까지 이게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찾아보고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책을 했었잖아요. 어떤 그 책 속에서 어떤 가사가 있어요? 나라는 가사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러니까 재물이 아예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가지고 있을 때는 감사할 수가 있는데 가지고 없는데 아예 재물이 지금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남이 가진 지식이 없대요. 사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 다른 사람보다 살기 더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 환경에 의해서 어떤 유전 실수에서 또 태어난 그런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근데 지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하면 더 사역을 잘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함을 돌릴 것 같지만 이분에게 뭐라 했냐면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집이라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송유신이 뭐라 했냐면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지 못지 않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 보는 거 깨달았네. 누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게 그냥 어떤 가사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정말 이런 상황이다. 늘 하나님 목회자 어떤 사명으로 내가 간다고 하지만 사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과연 이게 아까 말했던 말씀 듣고 순간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항상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성령신이 이런 일을 했다는 뭐예요? 그건 환경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의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내가 우리가 정말 교회에 미치는데 어떻게 해서 미칠 수가 있느냐, 교회들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야, 이 교회는 분명히 크지 않은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보면 하나 보면 오늘 여기도 뭐 침례교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침례교 가정교회를 하더라고요. 가정교회에서도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임이 결성이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더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감사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늘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있다고 감사할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짜 감사질 수가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지식이 돼서 오히려 판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만 또 신앙적으로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항상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더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범사에 강한 사람은 사실 누가 꺾을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자체들이 있지만 제가 보면 진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새벽에 부르짖으려고 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 멀리서 안 찾아봐도 돼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희수 성도님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 저는 참 신기해요. 인간적으로는 남편도 돌봐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물질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그 사람이 더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매력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이 말씀처럼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